뉴스를 통해 가끔 보게 되는 미담이 있습니다. 분실물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주인을 찾아 주었다는 뉴스입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그러한 거금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만 주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홍돈이 생겼다고, 오늘 재수가 좋다고 횡재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이나 기금속을 죽게 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현장을 누구도 목격하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눈 감고 내가 가져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굴리며 가슴 아파할 그 주인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8계명과 10계명 이 두 계명을 통하여서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탐심을 품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 형제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형제에 대한 배려와 또한 그 형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형제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고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게 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더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형제의 고난과 아픔과 또는 형제의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특별히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든지 또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 시대는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 이 젊은 세대 역시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젊은 세대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이웃이 좋을 때 또는 내 이웃의 형편이나 그 관계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 또는 곤란한 상황을 보게 될 때라도 적극적으로 그 이웃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당한 자를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도 지나가게 되었고 제사장도 지나가게 되었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모습을 외면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의 고향으로 급히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외면하는 것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인 역시 지나갔지만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관심을 가졌는가? 그것이 바로 그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배려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나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나 소를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외부인의 그 손길을 아마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은요, 거부합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할 것이에요. 또는 그 손길을 두려워해서 막 날뛰다 보면요, 반드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요, 나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나의 집에 끌고 와서 그것을 먹이고 재우고 보관하는 일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 나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논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그 강도 당한 자를 여관으로 데려오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간호하도록 자신의 물질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이 썼던 비용이 더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더 낼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 재정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참된 이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시라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곤란한 형편,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외면하고 싶은 것, 나의 재정, 나의 물질, 나의 사랑을 그에게 제공하고 도와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의 희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단한 간증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한 청년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한 청년이 가방을 메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안을 한번 살펴보더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하룻밤 좀 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편을 물어보니까 지방에 서 있다가 이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머무를 곳이 없어서 안양에서부터 쭉 오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다 전화를 해봤대요. 가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혹시나 제가 좀 자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벌써 다 거치고 안양에 있는 교회들도 다 거쳐서 왔는데 하루 종일 그 모든 교회를 거쳐오면서 어떤 교회도 이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금요일에 예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강명까지 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넷으로 전화를 찾아보고 전화를 하고 직접 와서 보니까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자기가 숙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번 물어는 보더라고요. 제가 그 형편을 보니까 그냥 보내기는 조금 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지난밤 어떻게 하고 밥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 전날은 절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좀 받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 계좌번호를 하나 달라.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숙식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아하니 이 더운 날에 뭐 35도, 40도가 넘는 이 폭염에 맛심을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참 힘든 것 같은데 계좌번호 하나 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급구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돈을 자에게 주시대로 갚을 수 없고 마음만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강권해가지고 안 된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오늘 밤 제가 교회에서 재울 수는 없겠지만 인근에 찜질방이라도 가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작은 돈이라도 보내줄 테니까 저한테 갚을 필요도 없고 할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받고 작은 돈이지만 보내주고 그래도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마침 또 저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데려가서 식사도 같이 제공을 하고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선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목사인 나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날 기도회가 있고 또 여러 교회 형편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부인을 교회에 들여서 재운다는 것 참 쉬운 결정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청년이 하루 종일 안양에서부터 광명까지 아침부터 저희 교회 올 때까지 5시였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오면서 여러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었어. 아마 그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저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그 청년에게 선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지만 물론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얼마든지 합리적인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적인 핑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혹시나 오늘 하루라도 나에게 그러한 선을 행하실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을 행하면은 때로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에 놓치지 말고 그 선과 은혜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